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그 사랑 그대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 기숙사에 살았던 때 이야기입니다. 기숙사에 살면은 나름의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그중 오늘 저의 옆옆방에 사셨던 어느 한 동기 전도사님의 생일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는 40대를 바라보시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오다 가다 마주치면은 가끔 인사만 하는 사이 딱 그 정도였습니다. 토요일이라 기숙사는 아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들 고향에 가거나 자리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저 그리고 몇 명을 빼고는 말이죠. 평소 혼자 다니기를 즐겨 하셨던 이 전도사님은 또 강의 시간마다 늘 강의 마치기 5분 전 교수님께 많은 질문을 하여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딱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이분의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볼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러 역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분이 부엌에서 혼자 밥을 드시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생일이신데 약속 없으세요? 전도사님, 나 용산에 전시회를 갔다 오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이따 봬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 그날 유독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바뀌지만 얼른 기숙사로 돌아가서 씻고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기숙사로 잘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아까 그 장소 그 부엌에서 또 그 전도사님을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전시회 잘 갔다 오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냥 볼만했어. 이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푹 숙이는 거 있죠? 식탁을 보니까 컵라면 하나와 편의점에서 산 2,000원짜리 김치백으로 저녁을 먹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나와서 제가 방에서 옷을 편하게 갈아입고 씻는데 그런데 갑자기 저는 제 마음이 어딘가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이분이 표정이 웃고는 있는데 어딘가는 쓸쓸해 보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분이 아침도 혼자 먹고 용산 전시회도 혼자 갔다 오고 저녁도 직접 사서 혼자 부엌에서 먹고 있는 모습이 계속 신경이 써졌을까요? 그래서 전 다 씻고 그 길로 다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시간에 문이 열린 카페를 찾아가서 케이크를 하나 사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케이크 한 판이 아니라 조각 케이크였는데요. 당시 제가 할 수 있던 최선이었습니다. 그러고 전 그 전도사님이 있는 방에 가 케이크를 들고 똑똑똑 노크를 했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케이크를 사게 됐는데요. 마침 전도사님의 생일이셨네요. 전 이렇게 둘러대면서 케이크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전도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10초 동안 그 케이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안해서 얼른 드리고 거기서 이제 막 나오려는 찰나 그때 보니까 이분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고여있더라고요. 그 길로 전 방에 돌아와 앉았는데 5분도 안 돼서 이분이 카톡 메시지를 제게 보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딱 한 줄 한 문장이 왔었습니다. 오늘 내가 처음 받은 생일 케이크이자 첫 생일 선물이었어요. 고마워요 이전도사, 나 잘 먹을게. 그때 전 아까 씻을 때의 그 불편했던 마음이 금세 사라졌음을 눈치챘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어느새 제 마음이 평안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 평안은 제가 제 몸을 깨끗이 씻어서 오는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평안은 하루를 열심히 보내어 뿌듯하면서 오는 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몸과 같이 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올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날 제가 제 마음속 불편함을 외면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 나라면, 이게 내 이야기라면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봐 보세요. 마음속 불편함을 외면했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오히려 침대에 몸을 눕혀 등을 좀 부비다가 잠들면 나름대로 그 아늑하면서 오는 편안함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함께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랐겠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싼 선택, 즉 바로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고 찾더라면 전 그날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결코 그 깊이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 굳이 왜 남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내가 느껴야 되나? 또 이웃사랑은 어떤가요? 이웃사랑에 대한 우리 이미지는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떠올리면 포근해요. 따뜻해요. 또 다른 분은 전 예수님을 떠올리면 뭔가 안기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떠신가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위치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린 주일날 교회를 와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평일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어떠십니까? 밖에서는 일과 사람 때문에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집에 돌아오면 때때로 자녀로 인해 소갈이할 때도 있습니다. 남몰래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고 싶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마주보며 앉아서 지금 바로 내 앞에 주어진 이 문제에 대해 나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죠. 하지만 더군다나 이웃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나의 집에서 혹은 나의 직장에서 나만이 경험하고 있는 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꾸만 여쭙는 그 이유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지금 내 일상의 자리에서 가깝지만 먼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눈길을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사랑의 시선을 두기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쉬운가요? 예수님도 정말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지금 대답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서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고 느낀다면 그 능력으로 우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내 이웃이 영 탐탁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아니 알았지만 그다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저와 당신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정도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이웃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은 그 모든 것들이 곧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Nothing but everything, 즉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은 모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남을 사랑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모든 것이기도 하는,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단지 성경 말씀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곧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힘으로 저와 당신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결국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만약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이웃사랑의 음성이 들린다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세요. 마치 그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작고 달콤했던 조각 케이크처럼 우리도 그렇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체험했다면 그만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나 당신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말입니다.